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면 되나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이 땅에 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격변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엎치락 뒤치락 끓이면서 풍랑이 일어서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배가 또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면서 멀미나고 고통하고, 야, 이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는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의가 있는 것,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어낼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바빠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바빠서 잊어먹고 있는 건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쳐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성도들이 예수님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과연 그 천국이 뭘까? 여러분들이 진짜 죽으면 가야 될 그 천국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천국과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천국들에 대한 복음을 다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천년왕국이나 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그렇게 많이 전파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갈 천국이다, 죽으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소망 없는 삶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맞이하고 그 천국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그냥 죽으면 가야 될 인생, 지금 현재하고는 관계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속에 어떤 작용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곧 천국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뭐냐?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우리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되 그것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죠. 그죠? 우리도 이 밭에다가 저도 다른 데다가 이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상추도 뿌려보고 쑥갓도 뿌려보고 일이 있는 거 몇 가지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한번 가꿔본 적이 있는데,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는 일만 합니다. 근데 오늘 가보니까 요만큼 싹이 났어요. 그래, 이야 희한하다. 근데 언제 요놈이 그 안에서 쏙 나온지 모르는데 밤새 나는 자고 있는데 요놈은 자라났더라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는 것을 했지만은 그 물 주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작은 싹이 나면서 이만큼 커졌다가 점점 이만큼 커졌다가 이파리가 이만큼 되다가 그래서 뜯어가지고 쌈 싸 먹었습니다. 그래, 야 희한하다.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금방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 아이고 그래 이제 태어났구나, 이 험난한 세상 태어났구나 하면서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얘가 막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러다 보니까 일어서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저도 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원영이 날 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원영이가 딱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딱 들고 이렇게 나왔어. 나와가지고 군기 턱턱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아이가. 그런데 벌써 지금은 커가지고 콧수염이 나는 이제 청소년 시절로 이제 올라.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단 말이가. 우리 아빠가 컸다고 오는데 덩치도 이딴만한 게 와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벌써 이렇게 얘가 컸구나. 벌써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뒤에 사진이 있는데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도서 대출증에 그게 넣어야 된다면서 찍었던 사진 조만한 정명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애띤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애띤, 너 참 예쁘다 이래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왜 저리 컸지? 어느 순간인가 저만큼 컸네. 어느 순간인가 언제 저렇게 컸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벌써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내가 상상하는 옛날에 그 아이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벌써 성숙한 이미지가 탁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그저 물을 주는 이런 일을 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그 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내 속에 그 천국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산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야,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나 재미나고 너무나도 행복하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싹, 어떤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옛날에는 막 흔들리고 못 견디고 고통하던 내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곡식이 확실한 열매가 맺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내 머리를 숙이며
모든 것을 인자와 자비와 온유함으로써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쳐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낯을 들고 와서 이 곡식을 베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 곳간에 알곡을 집어넣는 거지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곡식이 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천국의 씨가, 천국의 말씀의 씨가 이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부지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바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 쪽으로 옮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스러워야지 물도 더 주고요, 거름도 더 주고요. 그런데 정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물 주는 것도 있지. 아이고 막 말라 죽든지 막 삐뚤어 죽든지 하늘에서 비 내리면 지가 살겠고 하면서 이리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좋을 때, 저 어떤 식물을 키울 때도 사랑스러울 때에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식물들을 연구를 했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 어떠한 식물들은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서 맨날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하면서 정성껏 정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식물이 아주 잘 자라난대요. 그런데 아주 시끄러운 음악들 있잖아요. 록 음악이나 이런 것들 막 틀어주면서 하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시들시들 말라지더래.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식물, 모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막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따뜻한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면 살고, 그리고 미움과 저주와 그런 고통의 말들을 하면은 그것들이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사랑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성껏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속이 잘 연결어지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이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구나.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난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를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부지런함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부지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부지런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 대하여 부지런해, 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여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 대하여 참으로 당신의 정성을 기울여 달라는 우리의 외침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꼭 땅에 떨어진 씨와 같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실 때만 내 속이 자라나고 내 속에 천국이 자라날 수밖에 없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속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속이 다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천국도 자라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곡식이 되면 이미 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한여름 태양볕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은 뭐냐? 열매가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속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성품적 열매들이 먼저 우리 내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과, 세 번째는 온유함과,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는 자비와, 여섯 번째는 양성과, 일곱 번째는 충성과, 여덟 번째는 온유와, 아홉 번째는 절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생성되어지고 이것이 풍성한 열매로서 자라날 때에 내 속에서 저절로 천국의 기쁨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만약 우리 속에 그런 성품적 열매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온전한 성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온전해지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혈기 내는 사람 천국이 오겠습니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면서 교만한 사람, 남의 것을 잘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 천국이라는 그 존재는, 천국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성품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X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 중 몇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맺혀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싹이 났습니까? 충성에 싹이 났습니까? 자비에 싹이 났습니까? 온유에 싹이 났습니까? 사랑에 싹이 났습니까? 희락에 싹이 났습니까? 오래 참음에 싹이 났습니까? 절제에 싹이 났습니까? 그것이 자라서 연걸어서 곡식 열매가 되었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에 싹이 나고 이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품 좋게 만들어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이기길 원합니다. 저는 제 속에 아름다운 하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해도요, 혈기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은 그 바른 말이 바른 말처럼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훈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바로잡고자 할 때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굽어진 것을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속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혈기내고 썩내고 화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의 무릎을 꿇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랄 때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충실한 곡식이 못 되고, 충실한 곡식이 못 되면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곳간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혈기를 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모든 사람이 날 볼 때 평안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직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폭발했다, 습자 지뢰 밟았다, 뻥 습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라면, 내가 지뢰고 내가 폭탄이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폭탄이 들어와도 폭탄이 안 터지는 겁니다. 뻥 하면서 딱 날라왔는데 요놈이 뻥 터져야 되는데 내가 그놈을 싹 받아들이니까 그 폭탄이 터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만 있으면 다 뻥뻥 터져버린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품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을 댈 수 있는, 내가 너를 베어서 나의 나라, 나의 곳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천국의 모습은 겨자씨 같이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이 하나 싹 들어왔는데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말씀 하나 믿고 나아갔던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나물보다 더 크고, 그리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무수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확산되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 속에 은혜로 가득 찬 천국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열매도 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중의 새들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똥 싸고 저리 똥 싸는 그런 많은 새들, 정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 깃들이게 되는 일들이 나올 것이란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보이지 않던 천국이 이제는 바깥으로 모든 사람이 볼 만한 그런 천국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진실한 평안이 있구나,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존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저 삶이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 곁으로 가서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나도 얻으리라,
나도 함께 누리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성장하면 그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위대한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제가 허구한 날 얼굴을 보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얼굴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눈에 담겨져 있는 것,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 안은 맑을 것이고 그 안에는 평화가 싹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맛보았어요. 천국을 맛보았지만 온전히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 속에서 늘 찡그린 얼굴과 고통하는 얼굴과 그리고 아픔의 눈과 상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시키면서 너희 속에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씨가 너희 속에 들어있다면 너희들은 믿으라. 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언젠가는 이것이 커져서 여러분들을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작은 희망을 이제는 크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작은 말씀 하나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씨는, 겨자씨는요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이고 이걸 씨라고 하겠나 할 만큼, 이것이 어떻게 나무의 씨가 될 수 있나라고 할 만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눈에도 다 보일 만큼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너무나 잘 보이는 쪽까지 변화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분 속에는 천국이 있구나, 저분 속에는 진짜 천국이 있구나 끄떡끄떡거리면서 그 천국을 함께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뭐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여러분들의 여러 주위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아멘. 따라합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풀이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왜? 천국은 오직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고 우리의 사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반듯하게 자라나야 천국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아주 멋있는 이 심령의 상태들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상태가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 이제 곧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오는데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혹은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달들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금쯤 5월을 맞이하기 전 4월달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유성교회 성도들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과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대편에 대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상담자 또는 위로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서 쭉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는 시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이 말씀의 해석을 해줘요? 제자한테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만 이 말씀의 비밀들을 더 깊이 있게 풀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가르침들을 늘 주셨던 것입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천국의 사도가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전할 수 있잖아요.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전하는 것은 거짓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천국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알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계도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으로, 우리 교회도 천국으로, 내 자신도 천국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인생의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변과 풍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우리가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내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천국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고통과 격변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비밀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줄곧 계속 말씀을 듣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어려움 속에 수많은 내 삶에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하는 그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는 하늘의 평강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모두 얻는 유성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 깊은 도를